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코팅된 프린트를 들어주세요. 다 같이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짜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물 한 잔 가져와요. 이제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최 사장님도 오셨네. 우리가 불교를 왜 믿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를 왜 믿느냐. 여러분들은 불교를 왜 믿습니까? 그냥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한번 와봤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불교를 왜 믿느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 몸에 병을 없애기 위해서 뭐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뭐 또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각각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면은 매우 번거롭고 일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하면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없어야 돼요. 명확하게 답이 생겨야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답이 생겨도 그 답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습관 때문에, 잘못된 버르장머리 때문에. 그 잘못된 버르장머리가 왕성할수록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건 뭐냐? 연기 중도를 신봉하는 거예요. 연기 중도를.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의 연기는 누굽니까? 아내겠죠? 부부에게 있어서 아내의 연기는 누굽니까? 남편이겠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기 중도에 충실하게 살면은 그 부부는 성공한 부부고 제대로 된 뜻 있는 부부입니다. 그렇게 서로 충실하지 못하고 걸핏하면은 거짓말이나 하고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살면은 그 부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산다, 알맞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 중도예요. 연기 중도가 법이에요.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몸부터 공동체예요. 내 몸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창자도 있고 뭐 별거 다 들어있잖아요. 수만 가지가 이렇게 모아져서 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극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연기입니다. 연기 중도는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감지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몸과 마음이 공동체, 즉 연기 중도이면서 연기 중도를 모르니까 절에 다녀도 몰라요. 설법을 안 들고 설법을 들어도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은 백날 절에 댕기고 평생을 절에 댕기고 있는 재산을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연기 중도를 몰라요. 그래서 불교는 바른 안목, 바른 생각, 발음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음이 어디 있다, 연기 중도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은 불은 천리하고 찾아가죠. 백리, 천리 밖에서 찾아오고, 제가 불광사라고 하는 절에서 생활할 때 부산에 사는 불자 한 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에 첫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법회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법을 찾아서, 연기중도를 찾아서, 반야를 찾아서, 바람일다를 찾아서 재산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알맞게 산다, 바르게 산다.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최고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안 되는 까닭입니다. 뭐 때문에? 연기중도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면은 자기가 재앙을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왜?
연기 중도를 거슬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적절하게 그냥 눈치 봐가면서 돈 되는 일이나 슬슬 하고 해되는 일은 피하기만 하고 그렇게 요런 것 잘 살아왔다. 그게 인생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허무해요. 끝은. 자, 불교의 가르침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행복은 뭡니까? 불교의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은 연기 중도를 잘 따랐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반신불수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슬퍼요. 주머니를 뒤져서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공양을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자. 이런 우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게 연기 중도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외면하고 적절하게 눈치껏 이렇게 사는 거 비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비겁하다는 걸 알아요. 일이 안 돼요. 될 리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돕질 않는데 공동체가 도와야 내가 부자도 되고 내가 출세도 하고 하는 일도 잘 돼요. 그게 연기 중도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행복하다. 보통 사람들은 만족한 거예요. 흐흐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불자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 두려움이 없어. 연기 중도를 잘 이루기 때문에. 향천 거사님 어디 가셨나? 안 보이네? 그래. 내 말 잘 들려요? 이 앞에 와서 들어. 왜 그 뒤에 가서 앉아있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앞에 와. 연기 중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을 불교적으로 바꾸면은 나라가 가장 중요한 연기 중도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연기 중도는 뭘까요? 그렇죠? 마누라가 아니고 여사가 아니고 국민이에요. 안성시장의 연기 중도는 뭡니까? 자기 가족이 아니라 안성시민이에요. 18만 안성시민. 그런 걸 모르죠. 왜? 절에 와서 법문을 안 들으니까. 어느 절이나 다 또 연기 중도를 설법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위태로운 것은 왜 그러냐? 나라의 주인이 연기 중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왕조 시절에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에요. 임금이 똑똑하면은 온 나라가 편안했어요. 세종대왕 같은 분이. 그런데 참 그런 분이 드물어요. 500년 만에 한 분 날까 말까.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 주인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주인은 공산당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공산당의 영수, 우두머리,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이 국민한테 있으니까 세종대왕처럼 똑똑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흐리멍텅하면은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왕이 엉터리면은 연산군이나 뭐 이런 그게 선조나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면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죽어나는 건 백성 아니겠어요? 인조는 도망을 갔잖아요. 붙잡혀가지고.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청나라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데리고 가요. 포로로. 그래서 그 이따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환향여라고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 그때 이제 정부 고관 대작 중에서 한 사람이 며느리가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고관 대작이 인조라고 하는 어리석은 왕한테 이렇게 상소를 하는데 제 며느리가 끌려갔다 와서 그게 정절을 잃은 듯합니다. 저희 아들하고 이혼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또 고관대작이야.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거든요. 며느리 자기 딸의 죄는 없어요.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침략을 받았고 나라가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왜 내 딸에게 묻느냐?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이제 참 어리석은 주권자가 있었을 때 그 받는 고통은 다 국민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민주 사회에서 주권자는 누구냐? 국민이죠.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서 세종대왕 수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필 수가 있어요. 어리석어가지고 돈이나 받는 걸 좋아하고 그냥 일 안 하고 횡재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잘 되는 그 나라가 좋은 거지. 어떻게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 정신병자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그만 생을 마쳐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에요. 이제 그 나라로 봐서는 이제 그런 정도고 우리 가정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주권은 가족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 가족 모두는 어린 아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할매도 있고 이제 그 주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주권을 대표하는 나라로 치면은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하고 똑같아. 뭐 장관이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역할이.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있는데 정신적인 아버지는 없어요. 그럼 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냐? 자식들에게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인생의 길이에요. 어머니는 인생의 토대예요.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옷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 일을 겪는 데서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봐요. 아버지의 어깨를 봐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에요. 오늘날 야박한 말이지만 시집 장가 안 가는 아들, 딸들은 부모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부모를 바라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는 딸도 없고 아들들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이런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안 가는 거죠. 가봤자 뻔하다. 고생길이 훤하다. 요렇게 그 얄팍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살 국리를 해야 되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 시집장가 안 가요. 반성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쳐야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를 갑니다.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시집장가 가요? 뭘 보고 가요? 무슨 재미로 가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은 아버지는 있어도 없다. 생물학적 아버지, 돈 벌어오는 아버지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아버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정신적인 아버지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이제 그 자질, 첫째 자질이 그 아버지가 갖춰야 될 첫째 자질이 그 나라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300년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를 5,000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이렇게 폼 잡고 의시됩니다. 역사가 오래됐다. 신생국이 아니다.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를 바탕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의 나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5,000년의 역사를 알아야죠. 알아서 아들, 딸들한테 밥 먹으면서 하루에 한마디씩만이라도 하면은 역사적인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아들, 딸들이 훤히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요, 시험치기 역사예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고는 시험 다 잘 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들은 역사는 생명력이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준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힘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힘이 아닙니까? 그 힘이 뭡니까? 그 세금을 내는 힘 아닙니까? 그 힘이 뭡니까? 근로의 힘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런 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병력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그 국민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자질들이 형성되게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부모 노릇 하기도 어렵네요. 어렵죠. 한 생명을 책임지는데 아무리 어려도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온갖 정신적인 작용을 다 일으키는데 그런 생명체를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함부로 해? 내가 적당히 해? 그 아들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야죠. 공부를 해야죠.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걸 심어줘야죠. 알려줘야지. 그걸 누가 알려줘? 학교에서 알려줘? 왜 학교에서 핑계를 대?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고 가장 가까운 교육자예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역사교육을 밤새워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 되겠구나, 내 딸한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막말로 재미 보다가 애 하나 덜컥 생기면은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 키우면 그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생명이 어쩌다 재미보다 던져진 그런 그 어떤 산물이에요? 생산물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나라는 삼국시대 그때까지는 권력쟁탈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권력쟁탈전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중세인 고려시대까지도 권력쟁탈전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는 6.25 성리학을 국시예요. 유일한 국시로 삼다 보니까 6.25 성리학 안에서 파가 갈려져요. 그걸 이제 이념투쟁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세조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에 의해 가지고 그 공신들이 훈구파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 과거를 봐서 등장한 신진사대부를 살인파라고 해가지고 권력쟁탈전이 일어나다가 6.25 성리학에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불교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요. 유교가. 그것이 성리학이 됐어요. 송나라 때 정의와 정호에 의해서 된 것을 주희가 완성을 하죠. 그걸 성리학인데 유교의 불교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리학이 이제 내려오면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이황이라고 하는 분과 이율곡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율곡은 이와 기는 두 가지다 이렇게 봤고 이황이라는 분은 이와 기가 하나다. 그래서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게 이제 당파가 되는데 서인은 이황을 따라요. 동인은 이를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열이 갈라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념투쟁이에요. 조선시대 끝까지 이념투쟁을 해요. 그 이념투쟁을 하면은 더 권력쟁탈전보다 더 무서워요. 상대방의 생각이 불순하다. 저런 불순분자와는 같이 살면 안 된다. 씨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완전히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멸종시켜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멸종시킨다. 그래서 살아남기질 않아요. 불순물이니까. 불순분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사문난적이다. 이 유교 성리학의 적들이다. 원수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리는데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일제치하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이념으로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진영, 레닌의 지원을 받는 공산진영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형성한 자유민주진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들이 그 당시에는 별로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일제라고 하는 적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일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해방이 아니라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얻은 해방이에요. 그때 이제 해방 이후부터는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은 흐지부지 없어져요. 양쪽으로 다 나눠져 버려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 쪽으로 가고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자들 쪽으로 가도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양대 세력이 나라 건국을 하는데 나라를 세우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자유진영에서 승리를 해서 그걸 만드는데 만들기까지 1946년에 뭐가 일어나요? 대구 폭동이 일어나요. 10월 달에. 그 다음에 제주도 폭동이 일어나요. 여순 병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없애자라고 하는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그 두 세력이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6.25 전쟁까지 나고 건국 과정이 이제 험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두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은 건국 과정에 있었으나 산업화 과정에 있었으나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반대만 합니다. 그렇게 반대만 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는 중농정책을 논문을 써서 경부고속도로 닦는 현장에서 들어누워버립니다. 또 포항제철을 만들 때는 비료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사사건건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두 진영 중에서 한 진영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 건국에 있었으나 나라 발전에 있었으나 아무런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손잡고 밑에서 어떤 그런 단체 이런 거를 결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뭉쳐가지고 사회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어떤 하나의 세력이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버팀목이 뭡니까? 그는 이제 법원입니다. 사법부예요. 그 사법부까지 침투돼가지고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어떤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념에 충실하는 자기들 패거리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충실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됐어요. 법이라고는 정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깊은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투쟁하고 그 국가 발전에 대해서 과실을 막 그냥 함부로 나눕니다. 빚을 내서 막 퍼줍니다. 나눠줍니다. 돈 1, 2억만 빚이 있어도 잠을 못 자거든요. 제가 불사를 하다가 불사를 중단할 수 없어가지고 농협에 빚을 내가지고 그 불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빚이 있어요. 그 잠이 안 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을 천조 이상의 어떤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퍼주니까. 함부로 사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투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정의롭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 사람들은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독재자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들죠?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남미에 있는 꾸지리한 여러 나라들, 그런 데 독재자를 들잖아요.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부정축제라는 겁니다. 이승만하고 박정희 사람 죽였어요? 부정축제 했어요? 그럼 왜 독재를 했느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하는 주된 일은 우리 어머니가 너 아버지 데리고 온나 이러는 거야. 그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은 주막에 가봐라. 이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막에서 기생들하고 술 자시고 막 노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양호하신 편이에요. 술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름까지 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폐가 망신되고, 그래, 하던 일이 안 되면은 집에 가지고, 죄 없는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야. 미치광이들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런 미치광이 인간들을 정신을 뜯어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이 권위적이어야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집 뒤에 살았는데 이름이 성마이에요. 성마이. 김성만이야. 그 성마이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 수영도 가르쳐주고 수영 배우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 성마이 엄마가 애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래 죽었어요. 굶어서. 그 어릴 때 그 상처 지금도 남아있어요. 눈물이 나요. 그게 이제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거든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누가 해결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어요. 남자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자포자기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났어. 가난은 나라만이 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을, 굶주림을 나라가 구했어요. 통일별을 만들고 그 이후에 양식이 남아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반별로 바꿨어요. 그 지금 통일교가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프리카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굶주림을 해결한 거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중에서 제1의 권리, 인권이에요.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난다. 거기서 뭐가 싹 터?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민주화는 누가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굶주림을 해결한 사람이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싸운다고 민주화가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투쟁한다고 민주화가 돼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인간은 먹고 난 뒤에, 그래서 맹자도 그랬죠. 항산이 항심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굶주려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파가 있었죠. 우리 한반도에 한 파는 공동생산, 공동분배한다. 아직도 그 모양이고, 또 한 파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은 세계에 그런 그 기능공 대회를 나가는 거야. 그 나가가지고 막 비행기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해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니까 왜 이런 거를 그렇게 자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기능공을 우대하고 양성하고 여기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사님도 그 양반이 세운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돌이가 됐어. 그런 어떤 토대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공업대국이 된 거예요. 방위산업 세계 1등이라고 그러잖아.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방위산업에 깨갱한다 하잖아요. 내가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돈 있으면은 유럽 한번 갔다 오고 싶고 인도 한 번 더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런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거 보다가 오늘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들어가지고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수술을 2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나라의 혜택이 없었으면 죽었을 사람이에요. 수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 병원 비용비를 내고 살았겠어요? 그런 어떤 그 먹고 살기도 겨우 이렇게 벗어났던 시절에 유리보험제도를 만들고 전국의 곳곳마다 그 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물을 우리가 물 쓰듯이 하잖아요. 그럼 물 부족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10년 만에 댐 10개를 만들었어요.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돈 한 푼 없이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이슬같이 사라졌어요. 떵떵거리지도 못하고 그 나라의 그 과실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한테 다 대통령 되게 만들어주고 상처를 주고 죽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구국보살이라고 합니다. 왜 구국보살이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불자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처음 시작하자마자 불교를 배척했어요. 이만저만 배척한 게 아니에요. 국가의 공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공권력을 가지고 저를 싹 없애버렸어요. 수십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공권력이에요. 200년 동안 계속 1392년에 조선왕조가 설립됐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8천의 천민 가운데 하나였던 스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서산대사가 묘양산에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이 많은 스님들은 절에서 기도를 하고 나이 젊은 스님들은 죽창을 들고 금강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했을 때 금강산에 모인 스님들 병사가 5,000명이었어요. 신립장군이 이일 장군이 상주로 파견하면서 서울에서 군대를 모았을 때 200명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수준에서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군권을 사명대사에게 넘겨줘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할 때 가장 어려운 성문을 맡아서 스님들이 탈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님들이 뭘 바래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참 일본이라고 하는 침략자에 의해 가지고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 그 불쌍한 중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을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기타 그때 성병들을 구국보살이라고 합니다. 구국보살, 나라를 구한 보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희생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싸우고도 또 사명대사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뭐 하나 요구한 것이 없어요. 다 버리고 산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해인사입니다. 그때 이제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갔어요. 여기에 사명대사가 돌아가신 곳이 있다는데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집들이 너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사명대사가 구국보살인데, 구국의 영웅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지어라. 해가지고 지금
해인사 가보세요. 사명암에 가면은 새로 된 그 아주 깨끗한 건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국보살이고,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한 20년 가까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도 구국보살입니다. 근데 그런 구국보살이 어떤 힘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거를 직시해야 돼요. 그 사람 편을 들으라, 이 사람 편을 들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보라. 바로 보고 똑똑하게 행동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대왕처럼 똑똑해라. 자,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국가의 계속성을 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도 많이 낳고 또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실체이냐? 무엇이 우리들의 앞길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국민이 세종대왕이 돼야 된다니까? 멍청한 인조나 선조가 되면 안 돼요. 나라 망해요. 국민 주권의 도리를 다한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밤새워 5,000년 역사를 배워야죠. 책을 봐야죠. 왜 무식하게 아비 노릇합니까? 왜 바보같이 아비 노릇합니까? 재미 보다가 뻥뻥 나니까 그냥 애새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해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비, 어미가 역할이 있듯이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잘 뽑아야 돼요. 아무나 뽑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렇게 나라의 큰 위기를 맞고서도 우리가 교훈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가 짧다고 핑계댈 수 있어요? 애비라는 인간들이 역사책 한 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말 한마디 역사 얘기하지 않으면서 교훈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래 생긴 그런 나라예요?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연기중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불교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불교냐? 왜 내가 깨닫고 살아야 되느냐? 나의 어떤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이고 내 본 모습이 이렇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거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연기중도 아니에요. 연기중도라니까? 아내는 연기중도는 남편이고 남편의 연기중도는 아내고 그럼 부부관계에서 할 말 다 했지. 뭐 이유가 없어가지고 뭘 잘 몰라서 잘못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그래요? 왜 거짓말해? 왜 함부로 해? 지가 좋아서 만나놓고 책임져야지. 병신 아니야? 저는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땅땅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장가를 가가지고 지은죄가 많아서 큰 소리 못 치죠?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져요. 우리가 이제 깨닫고 살아야 된다. 깨닫고 살 때는 깨닫기 위해서는 절에를 열심히 댕겨야 돼요. 시간 나면 오고 안 나면 안 온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왜 절에 와서 취미생활 합니까? 기분 나쁘게. 도움이 되도록 사세요. 그 도움이 되면은 깨달아야지. 깨닫기 위해서는 법문을 들어야지. 법문을 안 듣고 깨달아요? 상식으로 살아요? 적당히 살아요? 자기 집에서 하던 버릇을 절에 가져와서 해요? 그럼 저 집에서 살아야지. 왜 절에까지 와서 잘못된 그런 버릇을
내세우느냐 이거죠. 습관대로 살면은 종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고 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이제 점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에 올 때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집에서 입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딱 차려입고, 우리 아버지 보세요. 저 절에서 사시거든요. 저 할아버지가. 법당에 오실 때는 제일 멋지고 바바리 코트 딱 입고 이렇게 그 마우라 탁 감고 청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올 때 그 딱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저분 누구냐 하고 이래 보면은 우리 아버지야. 저 보세요. 한번 고개 돌려서. 저 할아버지. 바바리 코트 딱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좀 일찍 와요. 차가 밀릴 것 같으면은 새벽에 와. 정성을 들여. 정성을 들여야지. 사람이 정성이 없으면은 정성 없는 선물은 받고도 기분 나빠. 부처님한테 정성을 들여가지고 손해볼 거 뭐 있어요? 이제 우리 절의 부처님은 굉장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설날 절에 오시면은 부처님께서 세뱃돈을 주세요. 그 세뱃돈 이름이 뭔지 압니까?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는 세뱃돈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 주신 세뱃돈 놓치면 안 되거든요. 설날 아침에 일찍이 차례를 집에서 모시고 그냥 상을 그대로 두고, 아니면 보자기 덮어놓고 설비문을 차례한 그 복장 그대로 절로 다 달려오세요. 그리고 부처님 전에서 또 조상님께 설 차례를 올리고, 그 다음 부처님이 주시는 세뱃돈을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뱃돈을 받아서 그걸 1년 내내 지갑 속에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뱃돈을 받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줘도 좋고 또 다른 손자 손녀를 줘도 좋고 그걸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신 세뱃돈은 쓰려고 받는 돈이 아니라 간직하려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받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여기 이제 총무스님이 저보다가 더 자비로운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했습니다만은 이 총무스님이 아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 끝나고 이제 상담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총무스님이 하는 상담은 특별해요. 세상에 이제 하는 상담은 덮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총무스님은 연기 중도를 잘 알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을 아무리 해도 연기 중도를 벗어나질 않아. 그래서 내 아들, 딸이 언제쯤 시집을 갈 것 같으냐 궁금하면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 딸의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 알맞게 살아간다, 바르게 산다.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일체가. 적당하게 살고 맛있게 먹고 그 누리고 기분 그냥 좋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을 도왔을 때, 올바르게 살았을 때, 알맞게 살았을 때, 그게 이제 마음이 편안, 그 지혜의 삶이에요. 지혜가 뭘 잘 모르겠죠. 부부가 싸우는데 지금 옥신각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꼭 참았어. 참자.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게 지혜예요.
싸웠으면 더 큰일이 날 텐데 꼭 참았기 때문에, 지혜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커지지 않은 거야. 금방 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지혜예요. 그 지혜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런 보살핌 속에서, 인생의 길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